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날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며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하기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활동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창조 당시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으며 그분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그 아름다웠고 완전한 것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후에 새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32장 14절로 15절에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러리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사막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황량하며 죽음이 있는 광야. 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태초에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혼돈에 빠진 지구를 질서의 재창조, 회복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꽃이 피어 향내 내며 지저귀는 새들이 노래하며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생명이 움트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이 세계와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우리 또한 연하게 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를 변화시키시며 죄 있는 몸을 의인으로 만드시며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몸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반응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변화된 생애를 살아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의 마음이 변화하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강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처럼 심판에 대하여 그분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십자가를 통해 그가 패배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재림전 조사 심판과 마지막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 삼림시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 예수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와이주석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세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다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감화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소생시키는 생명력 있는 감화의 경험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은혜의 그 어, 보답을 은혜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날마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것도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며 누구께로 가게 하냐면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음성에 생명력 있는 감화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또 예수님께로 더욱 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동할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1쪽과 52쪽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구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구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따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길로, 재창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 가정이 되며 우리의 교회가 새 교회가 되며 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발 한 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능력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온전히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이 살아 숨쉬며 주의 소성케 하는 가마력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